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인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요단 동쪽에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의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과거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대한민국이 크게 이제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이슈였던 것으로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독교의 구원론과 또 이 성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쪽 안에서는 기독교계에서는 나름 이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 국중의 이 시내, 전도연 씨가 시내라는 역을 맡았는데 이 시내가 남편을 잃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생전에 살았던 고향인 이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의 어떤 시작을 소망하면서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남겨진 이 아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면서 그곳으로 이제 내려갔죠.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꿈꿨던 미래와는 정반대의 사건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로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갑자기 찾아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신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이 준이 납치를 당하게 되고 또 납치범이 요구한 어떤 돈을 그래도 극적으로 마련을 해서 경찰과 잘 협의를 해서 좀 아들을 살려볼까 정말로 절치부심하며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아들을 잃은 충격과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시내가 정말로 우연한 계기로 이 동네의 작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송과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의 슬픔을 치료해 주지 못했지만 교회에 와서 그 신앙의 힘으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고 또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내면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인생의 정말로 큰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 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소망과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얻게 되어지는 그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죠. 뜨거운 신앙의 노로 이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받은 그 사랑, 그리고 이 용서라는 그 단어를
이제 실천하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용서는 바로 누구로까지 연결이 됩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이 정말 아들을 잃고서 큰 시리에 빠지고 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무 괴로웠던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내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괴로웠지만 이 유괴범도 아마 굉장히 괴로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비록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져 있지만 아마 그 마음 가운데도 자신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슬픔과 그 절망 가운데 얽매여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슬픔에 빠져서 죄책에 빠져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용서의 그 기쁨, 은혜를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큰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는 됐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용서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단체가 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뜻은 라틴어에서 파생되어진 합성어인데요. 컴이라는 것은 영어의 with로부터 출발한 단어죠.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파티에서 파생이 된 것인데 열정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컴패션 안에서는 고통과 아픔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다, 함께 나눠진다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그 요셉 공동체 수련회에서 저녁 게스트로 오셨던 이 김강현 씨께서 자신이 지었던 이제 곡을 하나 불러주셨는데 기억나세요? 안 오셔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저희가 불렀어요. 그 공감하시네. 여러분, 무엇을 공감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내 감정을 공감하시는 걸까? 주님이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죄책에 대한 그 고통,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 슬픔을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공감이 되니까 그 아픔이 느껴지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극 중에 이 신의 마음이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팠던 것처럼 그 사람도 지금 너무 아프겠지?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도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자신이 끊임없이 그려왔던 그 용서와 이 화해의 좋은 그림이 그 교도소 안에서 그려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이 전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면회장을 이렇게 찾아 나오는 그 수감자의 표정이 어땠습니까? 야, 이렇게 사람이 밝게 빛날 수 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너무 기쁘게 그렇게 밝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를 마주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유합니다. 시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그게 트리거가 됐는지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서 자신 안에 있는 눌러왔었던 슬픔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저주하기 시작을 하죠. 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용서하면 끝이냐? 내가 겪었을 그 슬픔과 그 아픔의 시간들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야? 나는 너 용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도소 문을 나오고 난 다음에 심지어 그는 교회마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give and give, 계속해서 멈춤 없이 흘러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건을 기대하고 흘려보내시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내가 가졌던 긍휼의 마음처럼 컴패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어떤 문제, 그리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이 시내가 느꼈을 그런 트리거가 되었던 그 한마디,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게 되어집니까? 견고했던 믿음과 긍휼을 품었던 그 마음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가능할까? 정말로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한다는 게 말이 될까? 저 사람이 그 은혜에 감동해서 삶이 바뀔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부정적이고 자주적인 이 시선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 성도들마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은혜, 온전한 용서라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약속하셨던 기업이 분배가 되었어요.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점에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저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가나안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도피성을 제정해서 그곳에 세우라. 도피성을 세워서 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규례를 주시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 한 줄로 정의를 해드릴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 내가 잊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 도피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피신하는 처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상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꼭 그 가지가 된 우리는 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지만, 우리가 떨어져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 그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란 결국 은혜에 대한 기억을 망각시키는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가지 가운데 붙어서 그 은혜를 양분 삼아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왔다면 다시 붙여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가나안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라도 도피성을 볼 수 있도록 도피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것을 지정하라 말씀하셨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내가 거기를 가야 할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피성은 상징인 것이에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을 볼 수 있도록 한 곳이 아니라 6개의 지역에 흩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어디에 있건, 그들이 가나안 땅 어디에 흩어져 있건 하루길이면은 이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이 도피성을 향하는 그 모든 길을 다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개보수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재정비했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 길을 통해서 도피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표지판도 그렇게 막 여러 군데 막 이곳저곳에 올 수 있도록 잘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언덕 지형에 도피성을 세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누구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 미량의 시내처럼 한순간에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의 중심,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반드시 도피성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의 뿌리에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이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거침없이 요구를 하죠.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식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유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살아 계시는데, 버젓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난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폐륜적인 행동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대번에 거절을 하고 죽고 나서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요구한 대로 유산을 떼어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탕자는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변심하기 이전에 그것을 다 매각하고 처분해서 먼 타국으로, 누구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그 나라로 떠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폐륜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얻어냈다고 한다면 그 돈으로 잘 살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러니까 결코 마르지 않을 것 같던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유산이 곧 바닥을 보이게 되었고 완전히 고갈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 당연히 고갈이 되지. 최소한 재테크를 하던가, 그것도 귀찮으면 은행에라도 좀 집어넣으면 그렇게 낭비할 일은 없지 않겠냐, 고갈되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재테크를 잘하고 그것을 은행에다 잘 넣어놓고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아껴서 썼으면 그게 마르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자, 말씀을 잘 보면은 똑같은 개념 같은데 전혀 다른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에서 떼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재산에서. 살림을 떼어서 둘째 아들에게 내어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 재산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 우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시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상징할 때 우시아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 살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 비오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뭐 바이오메디슨, 케미스트리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우시아라는 것은 바로 이 비오스, 생명을 나눠주실 때 풍성히 나눠주시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시아 안에서는 생명이 마음껏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그분의 우시아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 우시아로부터 흘러나오는 비오스, 그 생명을 분배받아서 아버지의 우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우시아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비오스가 아무리 충만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모든 생명은 고갈되게 되어져 있어요. 마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잃은 나무가 당장에 잎을 보이고 이 열매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잎은 마르고 열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탕자가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우시아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아버지의 우시아 가운데 어떻게든 붙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많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희는 고갈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사랑에 끝나는 인생 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르지 않는 그 우시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도피성의 이 메인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피성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호받게 하여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아니고 고의로 일부러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쳐서 죽인 사람은 그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에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완벽하고 온전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절대적인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내가 생명을 상했다고 한다면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방식만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때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에는 부지 중에 살해를 했건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살인을 했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절대적 손배상의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내가 손해를 입히고 해를 입힌 사람 중에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손배상의 원리는 뭐예요? 눈에는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지 중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부지 중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간이 이 부지 중에 일어날 일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처음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어떻게 조언합니까? 확신 갖고 운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끼어들고 갖다 들이박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방을 조심히 철저하게 안전에 준수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뒷차가 저를 막 달려가지고 들이박았어요. 그런데 그 충돌의 여파로 내 차가 밀려서 앞차를 박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중간에 있는 이 운전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제가 사고를 의도했습니까? 그 중간에 낀 사람이 사고를 계획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뒷차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올지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속도로 설마 나를 들이박을까?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만큼의 안전거리를 내가 확보하지 못했다. 요 정도의 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끼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교회 분위기도 있고 또 대한민국 1000만인이 요즘 뭘 한다 그래요? 러닝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동안 밀어놨던 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 아울리치를 가면 살이 빠져서 오는데 저는 그 3년 전에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다 온 다음부터 살이 안 빠져요. 거기서부터 체중이 늘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서 고점을 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좀 빼야겠다. 유튜브에 나온 제 표정을 보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을 빼겠다 이제 결단을 하고 있었는데 못 빼고 있다가 저도 이제 러닝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러닝도 하고 또 이제 웨이트도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러닝머신 뛰어보신 분들 알죠? 저는 막 춥고 막 귀찮아서 밖에서 러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러닝머신 위에서 보통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러닝머신은 좀 지루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이 러닝머신이라는 것이 운동을 위해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수단이 그 러닝머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러닝머신 기계 앞에는 뭐가 있어요? TV가 있죠. 그래서 저도 TV를 켜서 이 무료한 러닝머신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TV를 켰는데 이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을 했어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거 약자의 꼬꼬무인데 보통은 막 무서운 이야기, 막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울어본 적은 있지만 러닝머신을 뛰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뛰고 있는데 눈물이 나니까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이제 닦았는데 이 과거에 미국에서 불어온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루게릭 환자였던 한 선수를 후원하기 위해서 생긴 챌린지였는데 그게 유행을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현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 당시 루게릭 환자였던 박승일 씨를 돕기 위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승일 씨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처럼 이 루게릭 환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 한국에 없는 전무후무한 이 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까지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수십 년의 시간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시작을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집을 해줬지만 그래도 이 요양원을 건설할 그 총액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긴 과정의 이 모금의 과정 속에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으면 자신의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소리를 낼 수도 없는 그 박승일 씨를 케어하기 위해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밤낮으로 알람을 맞춰놓고서 이 아들을 케어해줬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체위를 바꾸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식사를 먹여주시고 그렇게 씻겨주셨다는 거죠. 어느 날 평소와 다르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아들의 체위를 바꿔주고 그리고 식사를 먹여주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예요. 정신을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어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소리라도 칠 수 있으면 어머니가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으니까 어머니 와서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쓰러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제발 살아만 달라고 외치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계속 침대 위에서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중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겨나게 된 어떤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 부지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부지중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부지중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이 박승일 씨와 같이 어떤 상황 앞에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런 한계를 무시한 채 모두가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피해 복수만을 행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의 생명이라는,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손배상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숭을 행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왔죠. 치열하게 이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자신들이 영원토록 거주하게 되어질 하나님 안에서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 도피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결국에는 치고받고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컴패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피해 복수를 멈춰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곳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은혜를 실천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도 받은 그 은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누구든 그 문을 열어놓고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개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복수자에게 그 사람들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세워진 이 6개의 성읍의 이름이 놀랍게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게데스, 바로 거룩과 성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죄로 가득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 성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이것은 어깨, 짐을 대신 져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짐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헤브론,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나누었죠. 연합과 동역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합과 동역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셀, 요새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요새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곤란, 기쁨과 감격을 의미합니다. 상실과 눈물 많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길르앗입니다. 언덕을 의미하죠. 당시의 언덕이라는 것은 높은 곳을 의미했습니다. 높다는 것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했죠.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곤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그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해줘라. 여러분, 단순히 아무 지역을 선택하셔서 야 6개 여기가 도심에서 좀 가깝고 니네가 오기가 편하니까 여기다 그냥 도피성 세우자, 그렇게 6개를 정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땅들 중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완벽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그곳에 도피성을 세워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피성의 개념이 단순히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세상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그 도피성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 많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컴패션, 우리의 고통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공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낮아지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도피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속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에 베푸신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나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피해 복수자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하나님 그 상처받고 소외받고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내어주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품고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고 도피성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인생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피성의 그 6개의 그 상징과 의미와 같이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성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누구든지 나에게 오고자 오려는 자를 막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내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이 현실의 어려운 그 장벽과 하나님 높은 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게 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시아로부터 흘러오는 그 영원한 마르지 않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우리의 인생,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닫히지 않는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오라 말씀하십니다. 한계 많은 인생의 그 원칙과 원리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자비의 원칙, 은혜의 원칙,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속의 원리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피해 복수자에게 넘겨주는 일들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구제를 얻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도피성의 은혜로 감싸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